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좌우분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기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무지내를 썼습니다. 낮에는 산 기슭을 일구어서 닭을 키우고 밤이면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 하나로 남의 옷을 수선하면서 삭바느질을 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졸업을 하는 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고 학장으로부터 대통령을 대신해서 금메달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입고 나갈 만한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궁리 끝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네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되겠지만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 없게 되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머님이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데서 받는 금메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지 않으시면 제가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과 새까맣게 걸린 얼굴 때문에 아들을 부끄럽게 할까봐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뒷좌석에 숨다시피 하며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남들이 자기 얼굴 볼까봐, 자기의 모습을 볼까봐 숨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멋진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첫째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 덕분이고, 둘째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삭바느질 하면서 저희 학자금을 대어주면서 기도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격려하신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바로 내려와서 뒷좌석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공을 어머니께 돌렸습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박수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1902년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외쳤던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외침에 많은 약속 국가들이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3.1 운동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가 바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그가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아들이었기에 그가 재임하던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 어머니 날로 정했으며 1972년 명칭을 어버이날로 바꾸어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넘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에 이르는 일륜계명의 제일로 효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효가 바로 인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고 시작이 되기 때문이며 가정과 사회 질서의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도둑질이나 살인죄를 범할 수가 없고 좋은 시민, 좋은 회사원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를 보십시오. 부모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점점 사나워져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듯이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말세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고로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힘써 효를 행해야 합니다. 효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효도란 무엇인가요? 첫째로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기쁘게 드린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은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대상에 따라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궁리하여 그 마음을 더욱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된 도리입니다. 이동호 목사님이 여러 해 전에 미국 플로리다의 미국 침례교회 선교대회에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 침례교회 선교대회에 가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식당 주인의 신앙과 생활을 칭찬했습니다. 이 식당 현관에는 식당 주인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타주에서 플로리다로 이사를 와서 해변가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했는데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오랜 노력과 계획 끝에 그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아름답고 큰 식당을 바닷가에 열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오픈하기 직전에 어머니가 병으로 눕게 되어서 그만 오픈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자기를 돕고 있었던 아들에게 식당을 잘 경영해 달라고 하면서 두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달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오픈되는 식당에서는 절대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했는데 처음에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말썽이 있었답니다. 주류 회사의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위협차 찾아왔을 때에 아들은 식당 입구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며 그것이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했더니 시비 안 하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 어머니의 사진 밑에는 5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이 5줄의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님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이 사진 밑에 쓰여 있다는 글을 읽어보면 그 어머니의 신앙과 삶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분명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의 삶이 아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의롭고 지혜로우면 그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의 참된 지혜이며 의인은 참된 지혜이며 선을 행하는 자는 자신을 위해 복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정직하고 착하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지식과 학식이 있어 지혜롭게 살아가면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처신에 있어 양심적이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 슬기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만일 자식이 낳은 모든 자녀가 다 이와 같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자녀가 다 이와 같다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즐거울까요? 내 자식이 이렇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자녀로 인하여 절로 흥이 날 것이고 이런 행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의 주님으로만 그렇게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를 낳느라 해산의 고통을 겪었고 아이를 기르느라 양육의 고생을 홀로 감당한 어머니는 그 자식으로 인해 특히 기뻐하고 자기의 고생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 아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데 내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있는 그 아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 아들을 불러서 그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지금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들어보라고.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내 아들이 예수 안 믿고 저 지옥 가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데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너무도 안타까워 저도 눈물 흘리면서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순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들을 따라 교회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자리를 제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보상이 뭡니까? 최대의 보상이 뭘까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 거두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또한 부모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만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당신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 규범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다섯 번째, 5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6계명 가서는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가서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살인한 자와 간음한 자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앞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인죄, 간음죄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더 크게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부모님의 가슴이 아프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셨고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의 부모님을 예비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바로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려도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효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효도가 청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청개구리처럼 행동합니다. 돌아가신 후 울어보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사람 보는 데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에 잘한다 하는 마음으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로만 부모님을 대하고 잘 모신다고 하면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성경뿐 아니라 동서고금 최고의 윤리 강령입니다. 서울여대 엽서 공모전에 입상한 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담내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정보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가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분들께 진정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부모님께 다가가서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잘되라고 고생하시고 희생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음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드려야 한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합니다. 모름지기 마음으로부터 효도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데 효가 있는 것입니다. 제1회 국민 효행 대상을 받은 71세인 오정인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토로하며 울었습니다. 32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죄를 이 시간에 들킨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지금 94세입니다. 52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 미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만 살고 돌아가시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누이가 그렇게 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강요된 효도를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시어머니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90세가 넘고 보니 거동을 못하므로 내가 목욕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깡마른 어머니의 몸을 목욕시켜 드리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 드렸더라면 이렇지 않으셨을 것인데 내가 잘못 해드려서 이렇게 뼈만 남았구나 하고요. 정말이지 저는 진심으로 효도하던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요된 효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효도가 아닙니다. 오정인 할머니는 참으로 효부입니다. 그것을 죄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 효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를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큰 성공은 없어도 좋습니다. 대단한 일 못해도 좋습니다. 우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며느리에게 참 감사를 해요. 전에 한번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 있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내의 핸드폰에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왜? 둘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합니다. 또 카톡으로 영상으로 아이들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환하게 웃는 마치 짝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행복한 것이죠. 기쁘게 해드리는 것,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의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가 애를 쓰며 불구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렇게 효가 가풍이 이어질 때 장수하게 될 것이고 후손들은 크게 복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어버이를 잘 섬겼느냐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효도는 강한 유전성이 있습니다. 효자 집안에서 반드시 효자가 나고 불효한 집안에서는 반드시 불효자가 나게 됩니다. 그 까닭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행한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도 5월이 되면은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이 첫째 형님과 첫째 누님은, 그리고 둘째 누님은 다 세상 떠나셨습니다. 둘째 형님이 지금 남아 계십니다. 80이 가까우신 분입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오늘 언제 와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같이, 이제 부모님 안 계시지만은 형님을 부모처럼 여기면서 같이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님과 함께 부모님의 산소를 가서 같이 있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작은 교회에 있었고 목회에 올인할 때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한 말은 순종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부모님 말씀에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면 부모에게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효도비 아닌 효도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효도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집안에 다 효도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목회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직교회 있을 때 8년 동안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제 자격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참 복받았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을 받으면서 매일 자라니까 너희들은 복받은 것이다. 그때 일을 지금도 우리 두 아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따를 때 그렇게 안타까워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실시하는 지식교육은 귀와 머리로 배웁니다. 지식교육 학교에서 귀와 머리로 배웁니다. 그러나 가정교육은 눈과 가슴으로 배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훗날 내가 늙어 힘이 없고 외로운 노년을 맞았을 때에 자녀들로부터 섬김 받길 바라십니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뿌린 효도의 씨앗을 통해 훗날 내 자녀들로부터 효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 올라오면서 총여든대 회장인 유옥철 권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총여든대 주관으로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70세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효도 관광을 갈 수 없으니까, 효도 관광 가게 되면 총여든대 주관으로 가게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다음 주일날 드렸으면 좋겠다. 나도 찬조를 할 것이다. 여러분 각 기관에 찬조하시고 또 남자들도 찬조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부모님 세상 떠나신 분이나 또 세상에 계시지만 찬조하실 분들은 찬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옥철 권사님에게 할 수가 없으면 교회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물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의 줄만 되면 부르는 노래가 어머님 마음입니다. 일제 감정기에 이용렬이라는 청년이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는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작곡을 위해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제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정말 지금까지 혼자의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가진 것도 없었지만 조금씩 늘어난 빚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음날 그 편지를 읽고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칠 때까지 동네 근처부터 솔산이라는 산을 모조리 뒤져 쉼없이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 여러분 1930년대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입니다. 그러면 400원은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은 생각을 바꾸어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옥렬 그가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시인이며 문학 박사인 양주동 씨의 시 어머니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을 작곡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서 어머니 마음을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다 잊으시고 길을 재봐 낯으로 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안아주시며 손날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습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이 생을 아니 없어라. 자식 생각에 오우시던 이 마을에 주름이 가는 땅에 그 모습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마음속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을 위하여 삶과 닦아서 아치는 마음 인간의 그 모습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그지 없어라. 시간 여러분 축복송 같이 부를 때 제가 안수하는 동안은 여러분들 축복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소서. 부모님을 축복하소서. 건강과 평화의 기쁨을 주님 전하는 그날 영광 돌리게 하소서. 돌리게 하소서. 사랑과 전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그 뜻 본받아 그 뜻 본받아 주님 모시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우리 도움이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 주님 자녀 삼으소서. 가족들 가는 그 길을 가는 그 주님이 동행하소서. 주님이 동행하소서. 믿음 지키며 말씀 따라서 지키며 말씀 따라서 주님 남은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 주님께 영광. 나라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며 동시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결단하며 출발하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